네,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 우리 열왕기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저께 자신의 그 비참한 결말을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깨닫게 된 아하시야 왕이 이제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제 아하시야 왕이 이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을 전해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그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누운 그 병상에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찾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왜 찾았냐는 거예요. 왜? 만약에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엘리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을 의도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더라면 사신이나 궁중의 신하 몇 명을 보냈겠죠. 근데 지금 누굴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어요. 군사 50부장과 군사 1명 엘리야 1명을 잡겠다고 군대 그 50부장과 그 휘하에 50명의 군사를 보냈다고요. 의도가 명백하죠. 엘리야를 지금 죄인처럼 끌고 오겠다는 거죠. 감히 왕에게 그따위 말을 한 이 선지자놈 잡아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그래서 이제 뭐 털이 많고 쭉 설명합니다. 이 외모에 대한 설명만 듣고도 아하시야는 그게 엘리야인 걸 알았어요. 야 그거 엘리야다. 가서 엘리야 잡아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시야가 이미 아버지 아합 때부터 엘리야를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을 충분히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엘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걸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요. 지금 아시아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알았더라면 제일 먼저 아시아가 했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엎드려 빌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엎드려 회개했어야 됐는데 그냥 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아요. 그냥 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 즉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주 간단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실수가 없거나 뭐 의인인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뭐 어떨 때는 되게 막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혼재돼 있죠. 악과 선이 혼재돼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또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런 또 인간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어리석은 죄를 범해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누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못됐냐가 아니라 누가 엎드려 회개했는가, 누가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백성, 하나님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얼마나 뭐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그가 뭐 당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페르시아 왕이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끝은 저주와 멸망뿐이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죄를 졌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게 되고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한없이 크신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성경 아닙니까? 저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비로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해요.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징계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징계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게 벌써 이상하죠. 너희가 감히 금송아지의 절에 너희는 그럼 이제 그 약속 취소야. 너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가 아니라 너희는 들어간대요 거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내 약속은 지킬게. 근데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면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죄성을 고려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면 결국에 너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폭탄선언 같은 거죠. 뭐 이런 거겠죠. 그래, 뭐 내가 널 낳았으니까 뭐 대학 등록금까지는 대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대학 등록금까지는 대줄게. 근데 나 너랑 같이 못 살아. 알아서 각자 살자.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연을 끊자는 것과 지금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죠? 왜 안 버리셨냐면 4절 5절.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볼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이게 4절 5절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절이 먼저라면 이미 그들이 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너희 장신구를 떼내라 이게 지금 문맥상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게 5절이 먼저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너희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준엄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들의 몸에 그 주렁주렁 이놈의 장신구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 떼다가 금송아지 섬긴 거니까 그거 다 떼버리고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러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그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이런 거죠. 이제 아이 손을 잡고 걷다가 아이가 자꾸 떼를 쓰고 말을 안 듣니까 아빠가 너 여기서 자꾸 이렇게 떼쓰면 우리 못 가. 그럼 너 아빠 혼자 간다? 네. 그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어떻게 말할까요? 안 돼요. 말하겠죠. 아빠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나 아빠 없으면 안 돼요. 하고 서둘러 빨리 뛰어가서 아빠를 붙잡는 아이. 그게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죠. 그래. 그러니까 떼쓰지 말고 어서 가자. 아빠가 다시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겠죠.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돌아서서 다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던 길을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이는 여기서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너 자꾸 여기서 떼쓰면 아빠 혼자 간다? 응, 알겠어. 가. 나 혼자 갈 수 있어. 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니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한테 이런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집 부렸구나.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나 아빠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달려가서 아빠 손 붙잡아야죠. 근데 거기서 뭔 똥꼬집이야. 나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 가. 나 혼자 갈게. 네. 오늘 이게 지금 아하시아의 모습 그리고 이 50부장의 그 군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아의 비참한 결말은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물론 아하시아가 악을 일삼았죠. 게다가 이제 그가 바알세불에게 묻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발단이 일어났지만 그가 그제서 그 엘리야의 음성을 들었을 때라도 그가 엎드려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묻다니요. 그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야를 정중히 모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그가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이러한 비참한 결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뭐? 이따위 말을 해? 가서 엘리야 잡아와. 지금 아하시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끝까지 저 목이 곧은 채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이 곧은 아하시아의 명령을 받은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엘리야에게 나와서 하는 짓도 똑같아요. 9절 그냥 쭉 9절에서 12절 그냥 반복이니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에서 12절까지.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대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50부장이 지금 얼핏 보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엘리야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해서 존경해서 저렇게 말한 거 아니고 저 조롱의 의미예요. 조롱.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내려오라. 여기 이제 내려오라라는 이 단어가 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세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아이고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신 분 이리 내려와 보세요. 얼른 죽기 싫으면. 이런 뉘앙스인 거죠. 굉장히 강력하고 고압적으로 지금 말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태도와 마음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엘리야를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어? 그래, 내가 진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말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줄게. 즉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던 아하시아나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조롱하고 있는 이들이나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 그대로 받아서 그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으니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라. 이게 무슨 엘리야가 내가 조롱받았으니까 뭐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본문 아니고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누가 만물의 주인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것을 눈으로 보고 또 아시아는 또 사람을 보내요.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온 사람들도 봤잖아 앞에 사람들 죽은 거. 근데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끝까지 자꾸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자꾸 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대가 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대 50명을 보낸지라 아시아는 정말 끝까지 목이 곧았어요. 여기서라도 그가 엎드려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목을 빳빳이 들고 지금 고집부리고 있죠.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드디어 아시아와 그동안에 있었던 50부장과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스탠스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세 번째 50부장과 군대는 어떻게 해서 오자마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거 바짝.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에요. 잘못했으면 엎드려야죠 빨리. 근데 지금 무슨 저 똥꼬집이에요. 빨리 엎드려서 내 생명의 주관자 그분 발 앞에 저렇게 엎드려서 구해야죠.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이 뭡니까? 다윗의 뭐 위대함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의 다윗됨은 뭐냐면 그는 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늘 꿇어 엎드려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그가 뭐래요? 눈이 짓무를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어느 이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러한 표현을 쓸 만큼 다윗은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윗이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다윗이 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저렇게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바짝.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바짝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다고. 아니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집을 부려요. 그래야 나만 죽는데. 너 이러면 아빠 간다? 이러면 다윗은 그냥 바짝 엎드린 거야 맨날. 아빠 안 돼요. 나 아빠 없으면 안 돼요. 나 아빠가 너무 필요해요.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달려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죄를 안 졌는지가 아니라 아빠의 필요 앞에, 아빠의 징계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아들. 아빠가 너 자꾸 이러면 아빠 혼자 간다 할 때 달려나가서 아빠 안 돼요. 아빠 손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아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근데 뭔 놈의 고집이야. 너 이러면 아빠 간다 이러는데 가.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이게 뭔 개고생이냐고요. 오늘 이 바짝 엎드린 이들의 고백,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들의 생명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수많은 사인과 여러 가지의 마음들로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이 걸리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엎드려요. 빨리. 그냥 1분 1초라도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근데 무슨 똥꼬집이고 뭘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어리석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빨리 엎드려서 빌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아빠 없으면 안 돼요. 붙잡아야죠.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빨리 엎드려 비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묵상한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게 좀 우리 안에 좀 두려움으로 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첫 번째 왔던 50부장과 두 번째 왔던 50부장이 입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어요? 개무시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입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다 고백해. 근데 실상 나의 태도와 나의 스탠스는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저렇게 강압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듯이 강압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불살랐다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만 그냥 그저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들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정중했다니까요. 네. 뭐죠? 하나님의 사자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엘리야에게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엘리야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입술로는 그렇고 여전히 내 삶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끌고 가고 말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입술로는 무슨 립서비스 하듯이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자기 꿈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질질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목이 고든 자.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 이 목이 고든 자.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저기에요. 바짝 엎드리는 자리. 주님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바짝 엎드려서 주님 가라 하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 여기가. 오늘 그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삶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짝 엎드렸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자, 이제 왕에게 날아간 사건 말고요. 자, 이들이 바짝 엎드렸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바짝 엎드려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이 뻣뻣한데 지금 내가 목이 고다가지고 뭐 뻣뻣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나요? 네. 저렇게 뭐 됐어, 나 아빠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거야, 이런 자녀에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한다 한들 들리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위치에 서서 온전한 합당한 태도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뭐 입술로는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고백해놓고 저렇게 목이 뻣뻣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바짝 엎드린 자,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바짝 엎드려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들을 줬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족과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저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어리석고 멍청한 일의 결말이 여기 있다는 거. 마치 이렇게 18절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어리석고 멍청한 아시아의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 멍청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러니 저 어리석은 아시아의 행적이 기록된 것을 보고 저 멍청한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바짝 엎드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